룻기 4장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요청대로 용기를 내서 보아스를 만났고요.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남은 일들은 보아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 남은 절차들을 마무리하기로 하지요.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아스가 이 일들을 매우 빠르고 지혜롭게 처리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머지 13절 이후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한 룻기의 서사는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는 짧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4장을 1절부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우선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요. 고대 성문 어귀에는 대체적으로 넓은 장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에 대해 논하기도 했지요. 바로 이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문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지혜 문학에도 많이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이 잠언 말씀에는 의인화된 지혜가 인생들,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성문이란 곳이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란 걸 알 수 있지요. 특히 이곳은 뭔가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성읍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율법의 판단을 구하는 데 이용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법정 역할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재판을 하는 데는 10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왕도 이곳에서 직접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가끔 성문 앞을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또는 예언하는 곳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는 폐륜만 저지르는 아들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함께 생각하지 않고 적용시키면 성경이란 온갖 차별과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꼭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되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구절이 있으면 일단 접어두셨다가 꼭 건전한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성의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요, 큰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의 유력한 자들만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곳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지 않고 재산이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곧 재판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곧 이어질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도 크게 형성이 되었지요. 이렇게 성문 어귀라는 곳은 그곳 백성들에게 사회, 정치, 종교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런 성문 어귀에 있던 보아스는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부르는데 바로 나오미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사람에게 그 자리에 와 주실 것을 청합니다. 성문 어귀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앉았다는 것은요, 무언가 판결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취지로 성문 어귀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모두 끌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그 친척을 부르는 장면에서 여보시오 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무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개여 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펠로니 알르모니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한글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본래 뜻은 분별해내다, 지적해내다 라는 뜻의 팔라, 그리고 감추다, 숨기다는 뜻을 가진 알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감추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요, 크리피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역시 뜻은 감추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익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용어를 써서 크리피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대교 구전인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이 친척의 이름이 돕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데 역시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유독 이 사람만 룻기에 이름이 빠져 있을까? 랑게라는 신학자는 아마도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룻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뺐거나 아니면 무심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룻기에는 이 사람만 제외하고는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실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람만 미묘한 어감으로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유독 이 사람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이후 구절에서 그 답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기업을 물을 권한이 그에게 있으니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작전이 빗나간 거지요. 이 사람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있던 땅을 사게 되면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룻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당신이 샀던 그 땅은 그 아이에게 속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어떤 식으로든 남들에게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문의 생계수단인 땅이 흉년이 들거나 빚을 지거나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든 부유한 누군가에게 팔렸더라도 반드시 그 가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가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생활 기반인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 익명의 친척은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땅을 자신이 사고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만한데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샀던 그 땅들이 그 아들과 함께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자신에게는 완전히 손해라는 거지요. 6절입니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모든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있는데 이 친척의 이름만 빠져 있고 그 역할도 평가절하되어 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속해 있던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도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친족의 땅을 무르게 되었다가 그 친족에게 상속자가 없으면 그 땅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상속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친척을 위해 다시 사들인 땅이 자기 소유로 남느냐 아니면 다시 그 가문에게 돌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을 사들이거나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이와 땅까지 모두 다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돌려주어야 했던 거죠. 자, 이런 계산이 서자 그 익명의 친척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여기는 서로의 결정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을 벗기는 행위가 나와 있지만 본래 신을 벗기는 행위는요, 특히 계대 결혼과 관련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남편의 형제가 자신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과부는요, 그 사람을 성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남편 형제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가정은요, 이후에 신 벗긴 자의 집안,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집안,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들도요, 역시 지금의 우리 관점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수치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나 룻처럼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던 시대입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쁜 일에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약한 이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의무를 다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후에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모두 지혜롭게 마무리한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룻과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모두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힘든 인생을 보내던 나오미도 이제 그 이름 뜻처럼 다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가정이나 교회, 사회 할 것 없이 건강한 공동체는 각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동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이런 연대감을 갖고 살아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직, 신실하심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며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도 함께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